옆분들과 인사하라니까요. 옆분. 네. 오늘 또 여전히 세 분 정도는 정말 말 안 듣는 분이 있어요. 옆분들과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냥 저랑 인사할 필요 없다니까 옆분들과 인사하니까. 여러분, 닭이 제일 좋아하는 약이 뭘까요? 닭, 일부 예배 때 드신, 들으신 분들은 바로 이야기를 하시면 노출되면 안 되는데. 닭이 제일 좋아하는 약은? 삐약. 네, 삐약. 이거 연습 문제였어요. 연습 문제. 닭이 제일 좋아하는 약은 삐약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숫자 중에 다 일어서게 하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숫자 중에 다 일어서게 하는 숫자가 있어요. 네? 역시 2부 예배가 1부 예배보다 조금 수준이 높으신 것 같은데. 네, 모두 다 일어서게 하는 숫자는 다섯. 네, 다섯입니다. 다섯. 자, 마음을 여시라고 하신 걸 얘기 드린 거예요. 제가 여기 앞에 나오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떨어질까봐 두려워요. 하고 안 나왔으면 좋겠대. 근데요, 제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예 안 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다음 날에 또 누가 와서 목사님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목사님과 가까이 있고 더 소통이 되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 시간에 애 같아요. 왜 애 같아냐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일주일간 살다가 나와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그 일주일 동안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또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공격할 텐데 그 20분에서 30분 사이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것 때문에 또 놓쳐. 그래서 한 10분, 5분만 듣고 가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이겨요. 제가 이 시간에 마음이 정말로 조마조마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군기 바짝 들어서 제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선택한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저라고 여기 쉬운 줄 아세요? 여기 나오려면요 더 원고도 달달 외워야 되고요. 저도요 마음이 쿵탁쿵탁 뛰어. 저도 여기서 떨어질까 겁나.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요 여기가 넓어요. 넓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죽어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안달 한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세상 것에 시선을 빼앗기게 만들고 그렇게 살다가 100년도 안 되는 그 인생 살다가 벌벌 떨면서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만났을 때 그냥 심판대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가른다는 게 뭐야? 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를 바득바득 물어뜯으면서 그 자존심 내려놓으면서 그 모든 걸 희생하면서 100여 년을 살았는데 이제 forever 영원히 지옥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그게 마태복음의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새겨드려야 돼요.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졸아서도 안 되고 딴 생각해서도 안 돼요. 이 시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요 마태복음의 4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전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이 마태복음 4장에 너무나 아동부 때부터 들어왔던 그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뽑는 이 네 명의 사람으로 이 네 명의 이 어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탄생하게 됐어요. 세계 역사가 뒤바뀌었어요. 이 네 명 때문에, 이 한 명 때문에. 첫 번째 부르신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누구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로마 카톨릭 제1대 교황이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나오신 분도 있죠. 그냥 안 나오니 찝찝해서 나오신 분들 있죠.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오늘도 여전히 햇볕은 따갑고 어쩔 수 없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가난합니까? 공부 못하고 싶어서 공부 못합니까? 이 황등에 살고 싶어서 황등에 삽니까? 제가 아는 동두천에서 제가 가르치는 애가 너에게 비전이 뭐냐 소원이 뭐냐 하니까 동두천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 보산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고3이 저에게 얘기한 자기 꿈이래요. 왜냐하면 동두천도 우리 황등과 같이 지는 도시요. 미군이 떠나가고 구도심은 이제 신도심으로 다 옮겨가고 신도시, 옥정 신도시, 파주 신도시, 의정부 신도시로 다 옮겨가고 이제 동두천, 포천 그 정도는 구도심은 이제 메말라가요. 다 고령화되고 똑같아요. 한국이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피배의식에 살아있어. 황등을 떠나야 된다. 동두천을 떠나야 된다. 도시로 가야 된다. 신도시로 가야 된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래요. 제 동기들이나 선배들이나 후배들도요. 신도시로 가면 거기 개척을 딱 했더니 뭐요? 젊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영유아 유치부가 이제는 앉을 곳이 없대. 왜? 신도시로 막 젊은 사람들이 신도시로 동천으로 세종으로 화성시로 청주로 삼성전자로 SK 하이닉스로 평범한 일상에 그 어부 베드로도요. 그저 어쩔 수 없이 어부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부는 천대받았어요. 지금의 어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할 게 없어서 어부를 하냐? 할 게 없어서 목수를 하냐? 근데 어떻게 해요?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 걸. 나갈 수가 없는 걸.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받았잖아요. 갈릴리는 이방 지역이요. 외진 지역이요. 성공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패배주의에 빠졌어. 어쩔 수 없이 오늘도 그물질을 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에 18절에 예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평범한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도 그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라. Follow me.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곧 뭐요? 배와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따르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려뒀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렸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렸어요.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성경은요 좀 그렇게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너무 극단적인 단어를 썼어요. 버렸다고 하니까 아이고 기독교는 못 쓸 종교네. 아버지를 버려? 응? 버렸다는 게 좀 극단적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냥 영어로는 그냥 간단해요. 레프트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사꾼에게 맡겼다고 아버지를 맡겼다는 이야기까지 첨부가 되고, 요한은 뭐예요? 어머니 마리아를 당신의 어머니처럼 보듬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여기에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곧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따라라 팔로우 미 하니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 한 단어 곧이라는 단어가 탁 먼저 등장합니다. 바로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놓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움켜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그물은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커요. 청년이었을 때는 20대 30대였을 때는 놀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도전도 쉽게 합니다. 도전도 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실패도 맛봅니다. 왜? 가진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돈도 많고요, 지위도 있고요, 삶도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놓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자존심도 훨씬 높아졌어요. 그물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곧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따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스승이 제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파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사상이라는 게 성경이 얼마나 파격적인 줄 아세요? 우리가 옛날 영화를 보고 역사를 보고 보면 중국 영화나 보든지 여러분 스승이 제자를 찾아다닙니까? 안 그래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다녀요. 사부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서당 선생님이 제자를 찾아다녔어요?
아니요, 서당에 배우러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황등중학교, 성일고등학교에서 여러분 학생들 모집하러 다니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이 다 가가지고 똑똑한 애들 있나 하고 찾으러 다니고, 야 우리 황등중학교 와라, 성일고등학교 들어와라 이러면서 한 명 한 명 찾아다닙니까?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지원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반대예요.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주인공은 제자가 아니에요. 스승이에요. 스승이 제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주어는 제자가 아니라 스승인 예수님이 너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는 나가 아니라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내가 너를 가르치고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다고 입으로 말은 잘하는데 내가 주인공이니까 못 놓는 거고 불안한 거예요. 두 번째, 그물의 단어가요, 이 의미가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완전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물이 쓰여지는 용도가 바뀝니다. 구약에서 예레미야나 하박국이나 아모스나 이런 구약 성경에서는 그물은요 심판의 도구였어요. 그물은 심판의 도구였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그물을 쫙 펼칩니다. 사람이, 어부가 그물을 쫙 펼칩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 걸리는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심판합니다. 그물은 심판의 도구였어요. 악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그물을 통해서 끌어와서 심판하는 거였어요. 갈고리와 그 그물로 하박국이나 이런 예언서들은 끌고 와서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는 도구가 그물이었어요. 갈고리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물이 뭐 하는 거로 바뀌어요? 구원받을 자들을 끌어모으는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한다고요?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승인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유교나 불교 국가, 특히 아시아 국가는요 기독교 국가랑 완전히 리더십이 달라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유교, 불교의 이런 아시아 국가하고 다른 리더십이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논산 훈련소에서 각계 전투할 때, 육주할 때 총 들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리더들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들이 뭐라고 해요? 적진 앞으로! 하면은, 아직 기억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갖고 우리 남성분들 다 까먹었어요? 탁 들고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이 적진 앞으로! 하면 훈련병들이 뭐라고 외쳐요? 똑같이 적진 앞으로! 하고 뛰어가요. 누구만 뛰어가? 예? 훈련병만 뛰어가요. 훈련병만. 응? 간부들은 뭐예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은 뭐예요? 적진 앞으로! 소리만 외치는 거예요. 뛰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일반 병사들이요. 그리고 총알바비로 다 죽죠. 누구는 살아남아요? 소대장, 대대장, 중대장, 사단장들은 살아남아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은 달라요. 뭐라고 외치는 줄 알아요? 리더들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제일 먼저 총알바지가 된 게 장교들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그 군인 모집 전단지에서 사병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제 1순위는 누군지 아세요? 장교들을 모집했어요. 왜냐하면 장교들이 다 죽었거든요. 특별히 영국에서 장교들이 없어요. 왜냐? 날 따르라 하고 일어서는 순간 그냥 다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장교들이 대부분 누구였는 줄 아세요? 귀족들이었어요. 귀족들, 사회 저명 인사들. 그래서 지금도 왕정국가 있잖아요. 물론 대통령처럼 통치하는 건 아니지만 영국이나 뭐 덴마크나 뭐 이런 북유럽 국가도 아직도 왕정국가 있잖아요. 스웨덴이나 아직도 왕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아직도 그것을 유지하고 존경받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런 리더십 때문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스웨덴인가 덴마크나 이쪽 여왕들도, 왕비들, 그리고 공주마저도 군대 입대해요. 지금도 입대해서 훈련받아요.
찰스 왕태자랑 다 군대 갔다 왔죠? 다 갔다 와요.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그게 예수의 정신이거든요. 팔로우미, 날 따라라.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니들이 아니야. 내가 이끌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 남는 업으로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버리고 갑니다.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밤에 갑자기 드는 제 머리에 탁 제 망치를 치는 단어가 나와 있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 비춰줄 수 있으세요? 오늘 어떤 말씀이냐면 4장에 우리 24장 25절 말씀이에요. 자, 24절 25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띄울 수 있어요? 예, 24절 25절. 자,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사실은 오늘 설교가 이걸 준비를 한 게 아닌데 갑자기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단어가 제 가슴을 치게 만들었어요. 뭐냐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이 아니에요.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 중풍병자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냐면 데려오는 자들이에요. 제가요 어제 저녁에 밤에 우리 한경희 권사님한테 이 파워포인트를 넘겼기 때문에 빨간색에 데려오는 자가 앉혀 있어. 근데 사실은 어제 밤에 자면서 저에게 영감 받은 건 다 지우고 데려온 일을 원래 빨간색으로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가장 제 가슴을 울리는 것은 데려온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데려오는 자들이지 병자가 아니에요. 사단은요 우리를 병자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가고 예수 믿는 것을 아주 하급으로 밑에 수준으로 만들어요. 아, 교회 가서 병 고쳐야지. 아, 교회 가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야지. 교회 가가지고 좀 내 재정의 문제 풀어지게, 자식의 문제 풀어지게, 건강의 문제 풀어지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지게. 아, 교회 가서 하나님께 빌어야지. 맞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누군가가 데려왔다는 거예요. 각종 병자들,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누군가가 데려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업고 오고, 누군가는 손잡고 오고, 누군가는 가자,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자. 그리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역사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이요.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왜 예수 믿게 만들었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만들었는가? 사실은 제가 염려 많이 했어요. 오늘 연휴라고 하더라고. 연휴. 저에게는 연휴가 없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목사님 연휴예요. 15일부터 연휴, 우리 광복절 연휴.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예배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서 깜짝 놀랐네. 다들 어디 안 가고 못 들어 나오셨어? 응? 여러분들은요 그저 여기에 왔다가 100여 년 그냥 안절부절 그냥 내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른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나는 재주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뭘 가졌는데요? 안드레가 뭘 가졌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뭘 가졌는데요? 그들은 그냥 어부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래도 없었고요. 비전도 없었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엘리트들이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말씀 공부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전도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냥 평범한 삶 갔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들의 일상에서 더하게 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고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고 예수님이 그들을 역사의 주역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요. 우리는 뭐예요? 데려오는 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물을 놔야 돼요. 그물을 놔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그물을 갖고 있습니까? 그걸 왜 못 놔요? 왜요? 그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거 놓으면 밥 빌어 먹고 못 살 것 같으니까. 그거 놓으면 큰일 났어.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못 놓잖아요. 미움의 문제를 못 놓잖아요. 두려움의 문제를 못 놓잖아요. 시기 근심의 문제를 못 놓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을 놓으면 평안이 와요. 자존심을 놓으면 관계가 와요. 두려움을 놓으면 믿음이 와요. 내 아집, 내 고통, 내 과거, 원래 그래왔어를 놓으면 새 길이 열려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업으로 안 봤어요. 사람들은 업으로 봤겠죠. 그저 시골에서 그 갈릴리 총구석에서 고기나 잡는 어부, 얼마나 성격은 급한지 이제 나중에 다 보게 되겠지만 욱하는 성격, 심지어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니까 칼로 그 병사 귀를 베어버려. 그 정도로 욱하고 승질머리는 더럽고 그때마다 막 큰 소리 쳤다가 바로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사람들은 베드로를 무시했을 거예요. 성격도 더럽고 배운 것도 없고 글도 모르고 어부나 하고 장사나 하고 저 시골에서. 근데 예수님은 뭐로 봤어요? 베드로를 사도로 본 거예요. 일대 사도로 본 거예요.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뭐로 봤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마지막까지 남아서 반모섬에서 유배되면서 그득해까지 요한 계시록을 쓴 묵시서를 쓰고 생을 마감한 사도로 본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 비전이 없었어요. 그들은 가진 게 없었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그물을 놔야 돼요. 그거 논다는 게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곧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다음 달이 아니라,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요, 이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요, 이 인간관계 문제만 해결되면요, 직장의 문제만 해결되면요, 취직만 하면요, 대학만 붙으면요, 이 대출만 다 갚고요. 아니요. 곧 따르니라. 책임은 예수님이 지신다는 겁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래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이 집착일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집착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집착에 그것을 못 버리고 있어요. 과거의 그 쇠사슬을 못 버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처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 믿고 그물을,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그물을 놓으십시오. 예수 따라가며 복음